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꽤 많은 잔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구구절절 그 말들이 맞아요. 구구절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옳은 말만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은 것이 하나 있고 또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는 말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죠.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칭찬 말 한마디 이런 걸 듣고 싶지만 사실 부모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제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늘 옳은 말만 하십니다. 옳은 말만 하면서 그 말들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잔소리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네 집 애는 이렇대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그 집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기는 맞는데 또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또 옳기는 옳은데 내가 들으면 이게 부모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 들기보다는 이거 나한테는 그냥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또 부모님이 원하는 나는 또 그 부모님이 바라보는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각이 다르게 되고 그 말들이 서로 옳지만 그 말들이 서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채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닌 채 내 경험이나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습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깨우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뭘까요? 바로 오랜 조상들의 말들을 통해 그 쌓인 말들을 통해 그 말들을 인용하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임을 강조하면서 그 욥의 죄 그리고 욥의 잘못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당한 것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기준은 뭐였냐? 바로 오랜 전통과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여겼던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조상들이 준 지혜와 또 그 전통이 엘리바스에게 왔고 또 그 전적으로 그 동의하는 지혜를 악인의 삶과 운명에 덧대어서 통찰력 있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또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사는 횟수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또 악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의 질이 낮고 또 환청에 시달리고 또 평안이 내게 왔을 때 죽음이 바로 찾아오고 항상 어두운 곳에 거하고 위협에 처하며 또 음식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임박한 죽음을 의식한다. 한마디로 아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항상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앞에서 교만을 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해서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맞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이유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지만 이것이 욥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고 또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유 없고 까닭 없이 느껴지는 이 고난은 사실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고통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이 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퀄리티로 가는 삶도 있죠. 또 올바르게 살지 않음에도 자기 연수를 다 채우고 살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망할 거야. 또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힘들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나도 그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악인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내 자신조차도 악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준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내 뜻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비판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 또 자기가 정한 기준, 자기의 뜻에 맞는 기준대로 이야기하고 외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을까요? 한편으로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또 옳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충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돼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야기하면 들을 거야.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안 되는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이것조차도 듣지 않을 때는 그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오는 말들은 내가 듣는 순간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빠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엘리바스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남을 약탈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살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요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쫄딱 망해서 폐허가 되고 또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 바로 비전이나 꿈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이 펼쳐보기도 전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또 피자마자 떨어지는 꽃이 쓸모없는 그 꽃이 되는 것이고, 또 열매만 맺고 제때 열매를 맺지 않고 떨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그것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터전은 불에 타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들으면 맞습니다. 들으면 이해됩니다. 마치 도덕책처럼 뭔가 정경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닥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꿋꿋이 지키지 못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사람들을 봅니다.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고칠 방법도 없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 잣대나 어떤 올바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서, 또 내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로운 말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옳지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옳지만 그 사람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내 정의와 내 기준이 바로 판단의 기준 되어서 그것을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분란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들도 들어보면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문제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금식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관계, 또 신앙의 온전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지혜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또 논쟁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맞아도 그게 감정적으로 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참된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또 내 기준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서로 위로되는 한마디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 말이나 내 목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되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봅니다. 구구절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기준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또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옳아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말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의 회복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